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아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셔요.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미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늘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도대체 속에 얼마나 추잡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오늘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옛 선지자를 섬기고 오늘의 선지자를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계셔요. 옛날 선지자들은 섬겨요. 무덤도 잘 만들고 보수도 하고 중축도 하고 비석도 꾸미고 잘 섬겨요. 그런데 오늘의 선지자를 죽이는 죄악. 오늘 29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희가 그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지금 현재 옛 선지자는 잘 섬겨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도 마찬가지 옛 선지자는 잘 섬겨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옳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을 못 견디어 한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는 잘 섬기는데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못 견디어 하고 기어이 그냥 쫓아가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들 무덤 꾸미는 것은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참으로 괴로워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오늘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아벨에부터 의인이었던 아벨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지막에 책인 그 역대기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일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못 박고 마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3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런다는 거죠. 결국에는 너희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숭악한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될 텐데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덤은 화려하게 꾸며요. 어떤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무덤만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고의 위선이라, 최악의 외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뜻을 이루어낼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했던 대로 여전히 선지자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죽일 것이니까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할 일을 해. 그러나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가 참 귀에 거슬려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화가 나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하는 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때 그때 교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에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고 계셔요.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 흘림의 대가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돼요. 그 광경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4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범죄한 자들은 그 범죄한 일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로 하여금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마치 암탉이 큰 위험을 예감하고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려고 수도 없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돌봄을 다 외면해 버리고 돌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을 다 무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가지고 아주 교만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단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한쪽은 패망의 길로 한쪽은 생명의 길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두 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 애통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여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을 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과거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나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하듯이 무덤만 잘 꾸미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고쳐내는 겁니다.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때 있을 때 그 당시에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어리석음이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빗대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늘 알고 깨달아서 주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긍휼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잘못된 위선과 생각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쳐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알고 깨달아서 그 응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움직이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외식하고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으로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